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사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게 해주시옵고, 우리를 앞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뻐할 때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주의 교회에 크게 나타내셔서 주님의 영광이 교회 중에 높이 드러나게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경배할 때 오직 주님만 홀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8장입니다. (27장부터) 28장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소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앉으십시오.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자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 가려 하는 알렉산더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라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리라 하더라. 19일째 된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또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거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분자가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9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어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고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자오가 트레이스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여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를 이 세상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존귀한 백성들을 영광의 면전으로 불러 모으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듣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종을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종의 입술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크게 선포되게 하시고 교회가 이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복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께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시고 3번의 서역 사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에베소 서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서유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광풍의 서유입니다. 저는 이 광풍도 하나의 서유로 봤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사도께서 로마로 가야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21절에 보면은 사도께서 아시아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시는데 그때부터 사도께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로마를 염두에 두십니다. 그러니까 그 단위부터 새로운 단위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것이 오늘 28장까지 로마에 도달하심으로 그 사역을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서유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서유가 있었는데 그 서유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구원하시고 사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사도의 믿음을 담대케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로마로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이 서유가 유라굴라 광풍의 서유인데 하나님께서 이 광풍에서도 사도를 구원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로마에 있는 가이사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사도께서 부르심을 받고 로마로 가시는 목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유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구원하신 목표는 가이사 앞에 서는 것, 즉 로마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서유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로마 여정에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 말을 보면은 믿음의 형제가 동행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가 함께 동행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 끝부분에 보면은 28장 끝부분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다 하는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내용은 사도의 로마 여정에 하나님께서 사도를 어떻게 지키시고 그리고 사도를 존귀케 하셨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와 함께 하셔서 사도를 지키시고
그리고 사도와 함께한 자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는 사도로 하여금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사도를 정직히 하셔서 세상의 구원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은 사도 바울의 로마 여정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동행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아마 여기 우리는 누가가 포함된 우리일 것입니다. 특별히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는데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수종들기 위해서 사도의 여정에 동행한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는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난의 여정에 동행한 복음의 협력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은 복음을 위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동행한 사람들도 각 문맥마다 동행의 성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이방 선교를 보낼 때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보냅니다. 거기서 둘을 보냈는데 둘을 보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증인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증인수로 보냈다고 할 수도 있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보냈다 해서 둘을 보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 종을 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때 마가가 수행원으로 함께 동행했는데 나중에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결국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이방인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렸는데 그때 공회 결정을 안디옥에 전달하기 위해서 공회가 바울 일행에 따라 보낸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다와 실라죠. 이들은 동역자라기보다는 공회의 결정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받으신다 하는 그 공회의 결정을 확증했는데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지금 함께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방인도 받으신다 하는 일에 확정된 증인으로 보냈기 때문에 사도께서 이방인을 부르시는 이 사도의 선교 사역에 이 예루살렘 공회가 보낸 누가와 실라 이 증인들은 그런 의미로 사도의 선교 사역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께서 그 뒤에 디모데를 얻어서 디모데와 함께 가는데 그 디모데와 함께 갈 때도 복음의 동역자로 협력자로 함께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따라갈 때 예루살렘 공회가 확정한 내용을 가르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방인을 함께 부르시는 새로운 역사를 펼치셨다는 것을 그들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선교 사역에 디모데를 협력자로 보낸 것을 봤었고 그리고 18장에는 사도께서 고린도에서 사역하실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해 사도와 함께 일한 충성스러운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사람들을 설명하기를 사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복음의 협력자로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협력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복음의 동역자로 수고해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도께서 오로지 복음의 일에 전념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소요가 있은 후에 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때 아시아까지 함께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열매들이죠. 이들은 바로 사도의 여정에 동행한 신실한 믿음의 전우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교회도 이미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형제들은 사도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나왔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 형제들이 마중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께서 로마 교회 형제들을 보시고 얼마나 감사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보셨고 또 그들의 믿음이 온 땅에 전파된 것을 보았으니 사도께서 로마 교회 형제들을 보시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셨으며 얼마나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에도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보았으니 복음은 이미 로마를 정복한 것이며 사도께서는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천하 만민이 복종할 하늘의 왕이시라고 그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었고 믿음의 형제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 그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를 영접하러 나왔으니 이처럼 복음의 승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께서 그런 증인들을 보시고 감사하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를 불러 세우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이처럼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내용은 광풍 속에서도 만물의 창조자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를 앞서 인도하시고 지키셨는지, 그리고 섬에서는 권세 있는 표적을 통해서 사도를 높이심으로 사도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권세 있고 높으신 하나님이신지 그걸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이제 3절부터는 그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의 여정에 백부장 율리오가 함께 동행했는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아주 매우 친절하게 대한 사람으로 본문을 설명합니다. 백부장이 호송하는 배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사도께서 이 율리오가 사도를 호위했는지는 뒤에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에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렇게 죄인을 호송하는 이 백부장이 죄인을 이렇게 호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대접받기를 허락을 하고 그리고 또 43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수를 다 죽여야 될까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군인들의 뜻을 말린 이야기가 또 하나 있고, 그리고 28장 14절에 보면은 보디올이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사도로 하여금 형제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일주일을 기다린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본문 설명할 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호위하는 이 배가 아시아 해안을 항해하다가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구가 너무 작아서 거주하기가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은 큰 항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겨울을 나면 좋겠다, 다 그렇게 해서 항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더는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아주 위태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도께서 유대인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배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날짜를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께서는 이 지중해 앞바다를 거의 20년 넘게 왕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중해 뵙기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만일에 이 항해를 강행하면은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과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권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또 선장이나 선지들도 물론 오랫동안 항해했기 때문에 뱃김이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은 그래도 그 배에 얼마나 많은 소위 말 그들의 재물이 있습니까? 그것을 팔아다가 이윤을 남겨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항해를 강행해야만 했습니다. 마침 순풍이 그때 불어서 자기들이 뜻이 옳은 줄 알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실었던 그 모든 곡물들을 다 바다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너무 거세서 어쩔 수 없어서 광풍에 배를 맡기고 그냥 가는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의 배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대로 죽는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사도께서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 한가운데 서서. 이런 장면들은 무리 앞에서 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를 떠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안심해라.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리고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안심하십시오. 우리 중에 아무도 생명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며 오직 배만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이를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뱃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있었던 그 장면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때 큰 광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죽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주님을 깨우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이 주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처럼 이 배에도 천지의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도와 함께 하십니다. 바다와 풍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셔서 사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도께서 로마도 봐야 되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셨기 때문에 광풍도 사도께서 타고 계시는 배를 결코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의 서해와 유대인들의 서해에서도 하나님께 사도를 지키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다의 서해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를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사도와 함께 항해하게 하는 모든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 배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선장과 선주가 아닙니다. 사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때문에 이 배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종이며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는 풍랑까지라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평안히 인도하신 것처럼 사도의 하나님께서 광풍으로부터 사도를 지키셔서 로마까지 평안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도께서 이 배의 주인이십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사공들이 이제 육지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망치려고 거룻배를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께서 너희가 만일 이대로 배를 떠나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어야 이 배를 안전하게 댈 수 있거든요. 그냥 항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를 항구에 대는 것이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항구에 대는 그 기술자들이 따로 있죠. 도편수라고 합니까? 그런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망치지 못하겠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서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사도께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들이 풍랑 때문에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라. 이 음식이 너희의 구원이 될 것이니라. 그들이 음식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구원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내서 헤엄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 것이라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도께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축사하시고 떼어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먹이신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먹이셨습니다. 함께 먹은 사람이 27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수를 셌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겠다 그 말씀입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께서 주신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다 사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 사도께서 주신 떡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가 그들의 생명의 보호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의 손에 그들을 다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를 가볍게 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배불리 다 먹고 나머지 식량은 전부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의 말을 듣지 않다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었던 것입니다. 자, 날이 새자 저 멀리 항만이 보였습니다. 배를 대기 위해서 해안을 향해 조심히 들어가는데 갑자기 큰 물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 앞머리는 앞쪽에 박히고 뒤쪽은 이제 물살에 휩쓸리기 때문에 배가 그대로 부서져 버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틈을 타서 죄수들이 도망할까 해서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 책임이라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왜 그렇습니까? 지난밤에 사도를 통해서 사도의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사도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그가 들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하기를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 잡고 그걸 잡고 나오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육지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배는 잃었지만은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전부 다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이 아마 다 그랬겠죠. 사도의 말이 옳았다. 사도의 하나님께 그리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뱃사람들이 이렇게 육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겨울이고 더구나 비까지 왔기 때문에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더구나 거기 로마 군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깍듯이 예우했을 것입니다. 겨울이고 추운 날씨에 헤엄쳐 나왔기 때문에 섬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사도 일행을 영접했습니다. 사도께서도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에 넣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전부 제수들이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나무 속에 독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독사에 물린 사도를 보고 모든 악한 말로 정죄했습니다. 저 사람은 살인한 자에서 뱀에 물린 것이다. 바다에서는 혹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공의가 절대로 그들을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를 모든 말로 저주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도께서 물고 있는 독사를 탈탈 털어서 불에 던지셨습니다. 그 독사를 죽였죠. 사도께서는 붙지도 죽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도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사도께서 살아있는 것을 보고 신이로다 하고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마도 사도를 보고 경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사에 물리고도 산 사람은 이제까지 없기 때문에 그건 신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적의 배경은 마가복음 끝부분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 권세 있는 제자들을 파송하신 장면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은 어떤 말이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천사의 말 그런 방언이 아니라 거기서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때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이상한 말로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군대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권세 있는 군대입니다. 방언하는 군대, 권세 있는 군대, 그런 군대를 말합니다. 마가의 제자들은 그런 군대입니다. 누구도 마가의 제자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큰 권세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낼 것입니다. 뱀을 집어올릴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다 나을 것입니다. 권세 있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표적을 행할 것이며 그 어떤 대적도 제자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권세 있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뱀도 사도 바울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섬의 족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죠. 사도 일행을 친절히 영접해서 사흘이나 대접해 줬습니다. 사도에게서 권세 있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족장의 부친이 중병으로 누워있다는 말을 사도께서 들으셨습니다. 족장은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고 또 항방 근처에 그의 영토가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 큰 부자일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워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때 사도께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안수해서 족장의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섬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들이 다 사도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족장이 얼마나 사도를 극진히 대접했겠습니까? 사도 일행이 섬을 떠날 때까지 사도를 대접했고 떠날 때도 사도를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도의 손에 족장의 아버지도 살았고 섬 사람 중에 모든 병든 사람이 사도의 손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다의 광풍에 죽어가는 뱃사람들도 사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께서 떼어준 떡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육지까지 구조됐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굽니까? 족장입니까? 아니면 백부장입니까? 아니면 배를 인도하는 선주와 선장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의 하나님, 사도의 주님, 그 사도의 주님께서 그의 종으로 보낸 사도 바울, 그들이 곧 여기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사도께서 높임을 받으신 것이죠. 그의 종이 높임을 받아야 사도께서 높임을 받고 그의 교회가 높임을 받으셔야
교회의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신이라 하면서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정성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아마 신처럼 경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풍과 독사로부터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고 사도께서만 구원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족장의 아버지도, 그리고 섬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도 바울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사도 때문에 사도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9장 21절 사도께서 아시아 사역을 다 끝내시고 나서 끝내시고 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입니다. 사도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보면은 사도께서 유대 공회 앞에서 증언하시기를 다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사도에게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하리라. 이처럼 사도께서 하나님께 사도를 구원하신 것은 사도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셔야 됐고 또 가이사 앞에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자기 증인을 보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민을 구원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마치시도록까지는 하나님께 사도를 홀로두지 아니하시고 사도와 함께 하시고 사도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 후에 사도 일행이 섬을 출발해서 로마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사도께서 보디올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들의 청함을 받아서 거기서 1회를 머무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을 기다릴 수가 없지요. 백부장이 허락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께서 평안히 형제들을 만나 거기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도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 일을 듣고 크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항해하셨습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사도 일행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 나와서 사도를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서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께서 이제 광주에 오신다면은 저 목포에 이제 배가 도착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는 항구는 아니지만 내륙이지만은 그렇게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형제들이 소위 말하는 목표까지 와서 그렇게 사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로마에는 이처럼 이미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께서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큰 기쁨으로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보다 앞서가셔서 로마를 정복하셨고 이방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이 큰 구원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큰 담력을 얻으셨습니다. 이처럼 로마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께서는 승리한 군사로서 담대하게 이제 로마로 입성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로마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모든 친절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복음서에 보면은 그거는 이 백부장 아니죠. 이방인 백부장, 거기도 이방인 백부장으로 나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 같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하고 고백했었습니다. 그처럼 백부장은 군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도 사도 바울을 구원했습니다. 여정의 출발점에서도 사도께서 시돈의 형제들의 배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고, 로마를 눈앞에 두고는 사도께서 보디올의 형제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례를 허락했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사도에게 자유를 줬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사도를 지켰습니다. 누가 이를 하게 하셨습니까? 사도의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로마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 무죄 판결을 냈고, 그리고 황제 근위대장이 보낸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사도를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사도의 하나님께서 사도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고난 중에서도 사도와 함께 하셔서 사도를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께서는 로마로 가야 하셨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다의 흉흉함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풍랑을 제어하셔서 자신의 종을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바다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과 종에게 맡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사도의 손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사도께 맡긴 자들을 다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은 자 주님을 따랐고, 주님께서 주신 떡을 먹은 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배에 탄 사람과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사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사도의 하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바다의 흉흉한 광풍도, 멜리데 섬의 독사도 하나님의 종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하나님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백부장도 선지와 선장도 섬에 있는 족장도 사도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선지와 선장은 망했지만 사도께서는 큰 부와 명성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셨습니다. 승리한 장군처럼 이제 로마에 입성하실 것입니다. 사도께서 로마에 입성하신 무렵에 로마에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의 정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그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사도께서 바로 그 형제들의 영접을 받으셨고 그들과 오랫동안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이 구원의 큰 일들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형제들을 보셨으니 이처럼 사도의 큰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거의 사도의 담대함입니다. 사도 홀로 로마 여행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해를 시작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 함께했고, 항해 중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셨고, 로마에 입성할 무렵에는 로마 교회 형제들이 사도를 마중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사도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처럼 사도의 여정에는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설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셔서 이처럼 사도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께서는 이제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이십니다. 바벨론 궁중에 있는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 왕들이 다니엘 하나를 알았습니다. 열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 때문에 결정되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와 그 백성들 때문에 운행되었습니다.
그처럼 지금도 세상 나라가 보존되는 것은, 그리고 만물이처럼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가 일어나고 세상 나라의 왕들이 세워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상을 경영하신 것처럼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세상 나라 왕들이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은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것이 교회의 전엄이며 영광이며 또 세상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교회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은 천지창조주시며 천하 만민이 믿고 경배할 하나님이시니 만민은 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교회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은 천하 만민이 믿고 경배할 만왕의 왕이시니 만민은 이 왕 앞에 경배하라는 교회의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천하 만민을 부르시니 만민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교회의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사도의 음성을 거절했을 때 뱃사람들이 그들의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그처럼 지금 세상이 교회의 음성을 거절하면 그들은 재물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입니다. 바다의 광풍과 섬의 독사가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모든 권세자의 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있는 증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세상을 주셨으니 우리처럼 권세 있는 증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생명의 주님, 모든 권세의 주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주님을 세상에 증언해야 됩니다. 세상을 복음의 말씀으로 먹이는 생명의 부양자로서 세상을 주님의 상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구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이며 존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에 탄 사람들과 섬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어느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 앞에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믿고 사도의 사역에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동행하고 협력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완성해내야 됩니다. 이래 우리가 다 합심해서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사역을 완성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언약 공동체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처럼 권세 있는 증인이 없습니다.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높고 낮은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 외에는 하늘의 신이 없다고 권세 있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권세 있는 증인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천하 만민의 왕이시며 지금도 천하 만민을 부르신다고 예수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역사의 마지막 증인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광풍보다, 독사보다 더 큰 이 세상 임금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권세 있는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로 지키시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기까지 결단코 교회를 헐러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앞에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었지만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일을 이루시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사도를 인도하시고 사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처럼 역사의 마지막을 경영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다 이루시도록까지 교회를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 앞에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놀라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절대로 미국받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권세 있는 증인, 충성스러운 증인, 빛의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아니면은 누가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영광의 복음을 주셔서 교회사와 2000년 교회사와 세상을 구원하는 이 영광의 복음, 밝은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세상을 구원 들어가셨으니 우리가 아니면은 누가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제자들을 주님의 피와 살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는 주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한 피와 한 살의 교제에 참여하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과 지체 삼으셔서 우리로 한 몸 한 형제가 되어서 만국 중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증인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이뤄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언하십시다.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 이방 땅까지 가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저들이나 우리가 다 이 생명의 상에서 하나된 백성이며 복음을 위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복음의 일에 협력하면 복음은 온 땅을 정복할 것이며 주님의 나라는 만국 중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역사에서 그 영광을 봉사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만국을 정복해서 장차 이 승리의 왕국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 승리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이 주님만 의지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복된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그 어떤 권세도 우리의 증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길을 걸을지라도 항상 우리 앞에 가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내도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실 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교회를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품 안에 지키시고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로 이 영광의 나라를 봉사하도록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상에서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복음의 동역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다 합심해서 이 일에 만민을 구원하는 주의 은혜 일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상으로 불러 모으는 이 일에 참여하는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교회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세 있는 주님의 교회가 떡을 떼기 위해서 이처럼 함께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머물셔서 우리를 주의 정과 증인 삼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주님의 복음으로 먹이고 길러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주의 상으로 구원하는 신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지키셨사오매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경우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 줄 확실히 믿고 오직 부름받은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충성스럽게 증언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들을 복주셔서 저들도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의 심장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만 만물의 창조자요 세상의 구원자인 사실을 확실히 새겨서 오직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날마다 죽음을 맛볼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생명령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자랑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잘 아시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들이 이 일로 교회 앞에 감사할 때 교회도 함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의 지체들과 주님의 교회에 평안함을 더하시옵소서. 세상의 통치자와 관원들이 하늘의 통치자를 기억하고 오직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도 주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세상 나라와 왕들을 향해 예수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 환난의 때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영장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고 이 민족과 함께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의 영광을 봉사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도 평안한 중에 예배하며 주의 상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복주시고 이 환난의 때에도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교단과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진리로 땅끝까지 주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진리를 새롭게 하시고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키셔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몸에 약함 중에 있는 종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옵소서. 교회가 파송한 아르헨티나 이정은 한윤리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온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주시옵소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에 참여하는 교회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 봉사가 영원하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함께 떡을 떼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저들도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영원한 권세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키시는 성령의 구원하심이 예수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주님의 교회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